이 새벽에는 쓰임받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우리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식당 그 문 위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죠. 저는 자주 그 현수막을 보는데, 그 현수막에 윌리엄 캐리의 참 유명한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고, 또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 윌리엄 캐리가 평생 이 문구를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때 선교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일했던 그런 모습을 저도 이 청년 때 이 가슴에 담고 계속 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렇죠?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 각자 다 소원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녹슬은 인생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평생 병원에 누워 있기보다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사역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여러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그 교경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또 섬겼고, 또 우리 장로교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또 섬겨서 이렇게 두 개의 직분을 또 이렇게 감당을 했고, 또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또 부상임위원장으로, 주니어 주빌리 또 대표로 이런 역할을 맡아서 감당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22년도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0배 또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회폰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더 주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임식을 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좀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씀이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년엔 우리 주양 가족들 더 살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임직식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마음 가운데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나온 모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 이사를 좀 해달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지목을 해주셨다는데 학교 이사가 이제 12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임기가 차서 동문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12명의 그 이사 중에서 동문이 한 서너 명, 3명 정도 이렇게 서너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뽑는데 저에게 이제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가 되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회비를 낼 만큼 저나 또 우리 교회가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회비를 내는 거 그게 이사는 주안점이 아니고 학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신학교도 많은 이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회비 내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의 정체성을 잘 지켜주는 일에 수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늘 이제 학교에 대한 빚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갖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그 영적인 정체성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 나가는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바울도 주님 앞에서 한평생 주님 만난 이후로 쓰임 받았고 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또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집에는 그릇이 많죠.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 임직 받을 때도 노회장 목사님이 임직 그 이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임직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임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임직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성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 앞에 나아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정결하게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은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거룩해지고, 두 번째 뭡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필요하시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자기를 내어드리는 대로.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곳에 불러서 원하는 곳에 쓸 때 내가 거기서 쓰임 받는 게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사용하실 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거고, 주님 원하시면 내가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만, 나는 이런 계획이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 유럽으로 자신의 선교의 발걸음을 돌리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에게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깨끗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거룩해지고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도 그 1년 12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청년 때는 30분 1시간 단위로 시간도 쪼개서 플래너도 계획하고, 프랭클린 플래너 해가지고 하루에 168시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런 거 다 계획해서 일일이 하는 그런 훈련도 여러분 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하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꼭 내 계획들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을 우리가 돌아봐도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러분 방향대로 가려면 내 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여러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마다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고 가야 돼. 그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해야 될 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일을 해야 될 시점에 기도하면 되겠냐고요. 기도한다고 일을 안 하면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미 충분히 해두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또 내년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해놓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탁 요청이 되고 올 때 그때 그것을 탁 붙잡고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세월 허송하는 거예요. 네?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시간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그 사람 묘비명이에요. 이것저것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일할 때 일을 하지 못해요. 그냥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무한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1년 그 단위의 그 시간들을, 그 시간을 구속을 해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원하신 그때는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새벽에 일을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할 때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참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뭐 몇 주,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3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그가 그곳에 순종해서 딱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올 내년 한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하는 거 있겠죠. 저도 나름대로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보다 훨씬 더 놀랍게 저는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열릴지, 누구랑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나아가면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십시오. 27, 22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들이 젊어서 너무 좋은 거지만 그
그들에게는 정욕이 있다 이거예요. 이 정욕에 사로잡히면은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뭐 방향을 잃어버려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천연적인 그런 자원이에요. 때로는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비난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 노예로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피할 건 피하고 붙잡을 건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잠언서에도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결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서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 서가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꼭 필요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여기 계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또 우리 영상으로 보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어려울 때 쓰임받고 어려울 때도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까지 달려오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주님 이왕이면 내 인생 2022년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가정에서든지 우리 직장에서든지 또 우리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 이 사회든지 나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여러분 쓰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요 돌아가고 교회는 세워져요. 내가 없다고 해서 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보면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여러분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어떤 이단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터를 흔들 자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단이 득세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누가 감히 여러분 흔들 수가 없어요. 누가 흔들어요. 그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펼쳐 가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아무 일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은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선한 일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된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벽두에서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